자, 우리 교리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147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전조 중에 이제 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배도의 사건이 크게 있을 것이다. 엄청난 그 배도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이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악의 극성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는 세상의 죄의 모습이 어땠냐면 땅에 관영하더라 그랬습니다. 땅에 관영하더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전에는 죄악의 상황이 어디냐면 땅에만 관영한 것이 아니라 땅이 그 죄가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던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더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큰 거 배도의 사건, 아주 기독교의 그 진리에 호탁한 뭐가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묘하게 아주 우리 곁에 가까이 그 그냥 확인이 알게 뭐 이렇게 드러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그 진리가 아주 훼손되는 큰 배도의 사건, 진리를 배반했다 이런 뜻이죠. 배도라는 것은 진리를 배반했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두 번째는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하고 첫 번째하고 같은 의미죠. 배도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엄청나게 거역하고 반대하고 훼손하는 그러면서도 그게 진짜라고 우기는 이런 것이 뭐예요? 그런 죄악이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세상 끝날에 죄악이 증가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장 싫어하시며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든다 이런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면 3, 4대까지 죄악이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손자까지 아니면 증손자까지 되는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의 나중에 이후에 9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후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축복하겠다 이러죠. 여기는 뭐요? 3, 4대까지 손자, 증손자 때까지 징계하는데 축복은 어때? 1000대까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는 사망이 드리워졌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시종이 있습니다. 처음 시자, 마칠 종자,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이죠. 시종이 있습니다. 또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는 뭐요? 이 원인이 있으면, 인이 있으면 그 과실은 당연히 응하게 된다. 그 보응이 된다. 이런 뜻이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도 또한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포함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정치인 중에서 민주당의 이땡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이땡찬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은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난리법석이죠. 정치보복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내건 슬로건이 뭐예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갔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적폐청산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백수십 명을 그냥 감옥에 쳐놓고 좌천시키고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윤석열 씨가 적폐청산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적폐는 청산해야죠 라고 했더니 그게 정치보복이다라고 또 난리법석이야. 그러면서 이땡찬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국 씨를 봐라. 이 정권이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이 아니죠. 지난 정권 때 조국이를 얼마나 검찰의 그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패가 망신했다라고, 그러니까 댓글에 아주 희한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야, 똥 뭐라고 그랬나? 이땡찬, 그건 멸문지화가 아니라, 이땡찬 씨가 그래, 멸문지화를 당했다. 조땡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멸문지화를 당했지 않느냐, 이게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댓글이 뭐냐면, 그거 멸문지화가 아니라 인과응보야, 천벌을 받은 거야,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도나 뜻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생겨날 수 절대 없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뭐야? 예수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를 만드시고자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하나의 존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숨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외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그 내면적인 어떠한 의미는 죄가 없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외형의 모습도 되고 내형의 모습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인간성이라든지 인간미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성품을 삼위일체를 닮은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면을 생각한다면 바로 죄가 없는 청결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성경에서 발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다루겠지만 일단 간결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성자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기의 피를 흘려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하고 청결한 인간, 곧 이를 영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인으로 빚어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면서 이러한 인간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실 계획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쓸 때 마태 5, 6, 7장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이 말을 상당히 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나름대로의 사역,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을 뭐요? 영성인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죄에 대적하지도 못하고 죄에 사단에게 대적해봐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고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도록 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런 인간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실 계획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그리고 성령 세례로 죄를 이기게 하는 이런 것이죠. 이 예식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못된 해석과 믿음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영성인의 완성과 결부시켜 해석하려는 의도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비밀을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말이죠. 이걸 떠나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될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내가 떠나가는 걸 너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보듬어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야. 안타깝다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보기에 아빠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고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릇하면 어떻게?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2년 만에 다시 그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부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목으로 들어갔더니 예전에 있었던 그 장애인 한 분, 한쪽 반신불수가 된 그 장애인 분이 계셨어요. 한 12년 전에는 그나마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70대였으니까 엄마가 그나마 힘이 있으니까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한 12년 이제 후에 가보니까 엄마가 이제 거의 90이 넘어가고 엄마가 제대로 자기 몸 추스리기도 좀 힘들어 하시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니까 그런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너무 아파서 누워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부모로 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그때 장애를 가지신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네. 집안이 좀 괜찮게 살았나 봐요. 그래도 땅도 좀 많고, 그래도 시골에서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또 누나들도 있어서 아들은 혼자였나 봐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한쪽을 못 쓰게 되니까 또 집안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누나들이 또 엄마 이모들이 얼마나 또 옆에서 잘 거들어 줬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죠. 자기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그래.
근데 이제 엄마가 떡하니 이렇게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누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엄마 밥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 밥은커녕 엄마 밥은커녕 자기 밥도 못해. 또 한쪽이 못 쓰니까 한쪽 손으로 밥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막 혹독하게 훈련시켰으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좀 근데 어렸을 때는 참 그게 좋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한쪽이 불편하니까 옆에서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 옆에 있으면 참 너희들이 좋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결과, 다시 말하면 능력이 안 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야 돼.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책망하게 되고 너희들의 의,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달아주십니다. 죄를 책망한다는 의미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물론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울이었을 당시에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도통했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의 중심인 예수를 몰라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를 정확히 모르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줄 거야. 이 사울과 같은 신앙을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바로잡아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승천하는 게 부활이라는 걸 뭔지를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이야? 부활이라는 게 뭐야? 부활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한 후에야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뭐가 뭔지 이것이 그것인지 저것이 그것인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믿는 건지 잘못 믿는 건지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뭐야? 예수님의 초림 때도부터 결국에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좀 세상이 이긴 것 같았는데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이 3대 책망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예언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장래일을 뭐요? 예언하는 거죠. 장래일을 말하는 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이 이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옆에 있는 옛날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연합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연합국들이 전부 다 분리 독립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중심은 러시아로 지금 푸틴이 대통령이 되어 있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딱 국경을 맞대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아주 러시아의 그 해군 기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넘어갔죠. 이제 우크라이나로. 근데 우크라이나가 공산 치하를 그동안에 70년 정도의 2차 대전이 끝나고 70년 동안 소련과 있어 보니까 공산주의가 너무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과 나토라고 그러죠. 미국 우방국 민주진영의 연합체가 이제 나토 연합군인데 그 나토에 가입한다고 자꾸 가입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우리 그 나라에서 이제 분리 독립을 했지만 얘들이 바로 옆에 러시아하고 딱 붙어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넓게 러시아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접경지 이렇게 휴전선 하나를 가지고 나토의 미사일이나 나토의 어떤 공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16일 오늘이 13일이죠. 내일 모레 글피 16일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뺑 둘러가지고 우크라이나 위에가 벨라루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는데 위쪽에는 벨라루시라고 하는 나라, 밑에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벨라루시는 지금 친러시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거기에다가 탱크 부대하고 아주 소련에서 어마어마한 비행기인 그 미그 25인가 수호이 25 편대를 자 북동 쪽에 있는 것을 편대를 지금 벨라루시 쪽으로 그 편대 하나를 그쪽으로 그저께인가 옮겨 버렸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그 비행기 편대 부대거든요. 그걸 거기다가 옮겨놓고 탱크 부대 갖다 놓고 10몇만 명인가 13만 명인가 몇만 명 되는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 그 주변 직국에 여기 5만 명 저기 5만 명 여기 몇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탱크 부대로 해서 비행기 부대로 해서 또 거기에 밑에 보면 그 흑해라고 그러죠. 흑해에 러시아 함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로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미국 바이든하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단판을 찍겠다 해가지고 63분인가 60 몇 분을 전화 통화를 했는데 결렬됐다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뭡니까?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소련 푸틴이 침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쟁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그 전쟁 없다. 물론 국지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좀 소홀해지고 미국과 거리가 좀 있고 요즘에 독일처럼 미국을 별로 독일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옛날 독일의 그 어마어마한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독일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자꾸 이제 깔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그 사상, 더욱이는 무신론 사상이 이 유럽 국가에 전폭적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더 심하게 될 겁니다.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전쟁이 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소련과 미국이 한판 붙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초석을 깔아놓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지 대충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러시아하고 미국과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불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불의 나라, 영국과 프랑스와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호주, 네덜란드, 이런 쪽의 나라가 영국에서는 군함, 항공모함을 보냈죠.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군함들이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흑해 쪽으로 가서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대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토의 연합 그 함대가 그 흑해로 들어가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소련이 저 위쪽에 있던 흑해 함대를 보내가지고 삥 지구를 둘러서 스페인 앞에 지나서 지중해로 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일쯤에 아마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아직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할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전쟁의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전쟁으로는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쟁, 3차 전쟁은 아직은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곧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은 절대 성령 세례와 연관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을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함을 얻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을 위한 은혜가 뭐요? 성령,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세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고 또 의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해결하고가 깨닫게 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심판을 해결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명령 그대로를 회복하게 다시 말하면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영성인으로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 성도가 죄를 이기고 완전한 인간 곧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영성인으로 완성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세상에 죄에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만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인간으로 만드시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이 죄를 이기는 인간이 뭐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김의 권능까지를 주시는 영성인으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해와 거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그런 어떤 유혹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곁에서 떼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거침이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용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거역하는 사단의 뜻을 또한 하나님은 이용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녀가 되어버린 인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의 영성인으로 되돌리시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나오는 이 계획과 이 계획을 실행하시고 실현하시는 그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역량 역량이라고 해서 참 죄송한 말인데 그 주님의 능력, 절대 능력이 말이죠. 전능 말이죠. 그 주관하심에 의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깊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죄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십니다. 왜 그 죄를 짓게 했을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에 죄악이 증가할 것이다. 주님 재림 직전에는 세상에 뭐요?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이 말을 풀어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세상에 시종을 계획하셨다. 시작과 끝을 계획하셨고 인간을 영성인으로 곧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계획하심 안에서 인간의 범죄함 과정 속에 범죄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 될 것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셨고 이러한 영원한 멸망의 대상인 우리 인간조차도 다시 회복시켜서 완전한 인간으로 바꿔놓으시려는 영성인으로 재창조하시려는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모든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서 전능하심으로까지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의 그 능력으로 이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사단이라도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말이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적그리스도가 지 맘대로 하도록 한번 내버려 두어봤다 이 말입니다.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그 뜻을 그 마음을 저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한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교회들을 사단의 광란으로부터 미쳐서 날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더욱 청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뜻이 있었습니다. 곧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의 나라는 뭐야?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짐승에게 잠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장악하도록.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왜 섰을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게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 성취되기까지 이렇게 세상을 사단에게 잠시 맡겨두었다. 사단의 그 가장 악랄한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이것은 뭐요? 성도들이 그 어떤 과정입니다. 성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곧 이렇듯 하나님의 한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토록 험악한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커다란 주관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이거 모든 것이 사단까지도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끝날의 죄악이 증가할 것이며 라는 이 말과 같이 이 세상의 끝날의 죄악의 극성은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니까 창세기 6장 5절 7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서 뒤에 세상에는 여호와께서 세상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 관영했다. 이 땅 위에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팽만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딜 가나 죄악 덩어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하늘에까지는 사무치지 않았죠. 창세기 6장은 뭐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는 그 장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세상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일 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했다. 이것은 좀 하나님은 한탄하시거나 근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그리고 땅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는데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죄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죄악은 세상에 관영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재림 직전에는 하늘에까지 사무친 죄악이라고 계시록 18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다가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참 기가 막히죠.
지금도 이제 뭐 한 20 며칠, 20 하루 이틀, 21, 2일 정도 후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민땡당의 이땡명 후보는 이번에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윤땡열 후보가 어저께 그저께 3일 전인가요? 3일 전인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것 같으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땡열 후보가 청산해야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난리법석이요.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극한 분노를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이다. 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민땡당의 이땡명 후보, 대통령 후보도 그러죠. 윤땡열 후보가 정치보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세상에 어디 대통령 후보가 정치보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뭐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땡당에서 원땡용이라고 하는 제주도 도지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는 그 사람 정말로 참 정말 대단하다. 후보 후보자로 나왔다가 윤땡열 후보자한테 밀려가지고 후보가 되지는 못했는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 2017년도 이땡명 씨의 발언을 캡처를 해가지고 제공을 했어요. 그때 이땡명 씨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적폐 수사해야지. 예. 정치보복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 벌써 한 6년 전에, 5년, 6년 전에 이땡명 씨는 정치보복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땡열 후보가 적폐 청산하겠다라고,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 후보가 정치보복을 선언한 후보가 어디 있느냐. 사상 초유의 후보다라고 맹비난했는데 자기가 5년인가 6년 전에 그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바로 이게 뭐야? 정말로 다가갈수록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집어요. 어저께는 오른쪽으로 가자 했다가 오늘은 왼쪽으로 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악한 심성들의 모임이었기에 하늘에까지 죄악을 뻗뜨리고 있겠나 이 말입니다. 심지어 믿은 자들, 믿은 신자들이에요. 물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중심에서 곁으로 불신자들은 이제 내려놓고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는 참으로 상상조차 안 되는 흉악함의 극치를 이루는 시대가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세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이 어디에 내려와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순교자로 하나님이 내정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바로 사단이 세상에 내려온 바로 그 상황 속에 아이를 낳은 그 여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광야에 예비한 곳으로 여자를 낳은 아니지 여자를 낳은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피하게 도망시켜 주신다. 피해 주신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그저께부터 어저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희한한 것을 깨달음을 받았어요. 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인데 자,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머리 위에 섰다. 그런데 바로 위에 이게 17절이잖아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도입니다. 여자는 누구요? 앞에서 보면 뭡니까? 용이 바로 위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하늘에 있다가 공중에 있다가 쫓겨났죠.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랬으니까 이 남자가 예수면은 뭐요? 여자는 누구요? 마리아죠. 이 남자가 성도라고 한다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도록 도망하도록 거기서 보호할 양육해 줄 곳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줘요. 너 영안이 안 열리면 이 광야를 못 찾아. 예. 네가 어떻게 찾겠냐?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은신처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찾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옆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못 보잖아요. 너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네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몰라. 네. 기도를 많이 해라. 광야에 자기 곳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네가 성장해야 된다. 네.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도 너 줘봐야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 주님 재림 직전에 바로 세상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흉악한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있는데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피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자기 곳, 하나님이 마련한 곳, 자기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틀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근데 참 답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틀 동안 기도하는데 답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하는 곳이 피할 곳이야. 성경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피할 곳이다. 근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지 지나가 봅시다.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는 뭡니까?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교회입니다. 이 여자는 앞에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같은 같은 어떤 모양은 같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죠. 여기 여자는 교회이기는 한데 교회가 뭐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에? 이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기가 막힌 말이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하고 더 크게 기이 여겼다.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그 여자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다. 여자 황제다. 나는 과부가 아니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을 만큼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교회인데 기독교죠. 기독교입니다. 물론 저는 이 여자를 셋 중에 하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이 세상에 지금 세 가지죠.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될 겁니다. 많은 어쨌든지
우리는 기독교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미국으로 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세계에서 나를 당하죠.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가 미국을 당하며 미국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뭐 세계 통일을 시키는 그 세계 통일 정부의 적그리스도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실력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력을 이제 미국으로부터 뺏어와야 되는데, 바로 이 여왕으로 앉은 자가 이제 이 여자죠. 이렇게 그 신앙이 삐뚤어져 버린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나는 망하지 않아. 애통을 당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요? 13절에 넘어가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제 뭐 그 안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여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8장 13절에 넘어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여자의 재산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다가 거기에 뭐 있어요? 종들과 사람이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 재산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람들을 사고 팔더라 이 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고 팝니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독교의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이 여자와 같이 행하는 이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분명하게 행해질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말이죠. 지금도 뭐 교회 잘못된 목사들은 그냥 맨날 헌금만 강조한다라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들과 성도들을 의미하죠.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자기 어떤 야망, 욕망의 먹잇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을 탄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6절에서 그러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이 여자가 뭐 했느냐면 붉은 짐승을 탄 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후 계시록 18장에서 여왕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 황제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음녀다라고 말하죠. 타락한 기독교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특성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착취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에는 그 음녀의 재산 목록이라고 하는 그 목록 중에 뭐요? 사람들이 들어있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이 교계가 수없이 많은 성도들까지를 쥐락펴락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참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한다. 잘못된 신앙, 신천지 같은 교회도 총회장 이땡희 씨가 아주 말 한마디면 전체 몇십만 명 되는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인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저도 한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하루에 200명, 300명씩 그냥 막 그 친구 신청을 해와요. 이야, 평소 때는 제 페이스북을 3사람, 4사람, 하루에 대여 사람 오면은 많이 올 정도인데, 갑자기 그냥 한 2주 동안인가? 막 어마어마하게 200명, 300명씩 막 친구 신청을 해오고 난리부터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친구 신청을 한 사람들의 정보를 이렇게 쫙 찾아봤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교사라고 하는 사람 교회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두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구나라고 할 정도의 어떤 이제 소스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신천지에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 평화 연합회인가 영어로 뭐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그 신자들이 저의 친구 신청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를 썼어요. 당신들 신천지인데
존말할 때 다 그냥 친구 신청 처리하고 다 떠나라. 그리고 몇몇 사람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당신 여기 신천지지. 당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신고 신청했는데 존말할 때 이렇게 떠나라라고 몇몇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까지 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잘못된 잘못된 교계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쥐락펴락하게 된다. 이것이 이 음녀가 여자가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이런 상황.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 죄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겠냐 이 말이에요. 징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혼란, 미혹,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귀한 눈, 영적인 어떤 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예수 재림 직전에 있을 또 하나의 징조를,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보았나이다.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 곁에 지금 실현되어 있고 앞으로 또 실현되어질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사온즉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능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